안녕하세요. 새롭게 와서서 주영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연예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정수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 끝없이 뭘 달라 구하기만 한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네가 받은 복을 보아라라는 음성을 듣게 되면 얼마나 내가 감사할 것이 많은지 그때서야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진짜 제가 매일 이렇게 셀카 이렇게 찍다 보면서 느끼면 이게 하루 안에 감사한 순간과 고마운 순간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거 우리가 놓치고 지나가진 않나 이런 생각해 봅니다. 맞습니다. 오늘 모실 분도요. 정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지만 하나님과의 만남 그 자체가 축복이다라고 간증하시는 분입니다. 네, 고등학교 때 오른쪽 눈에 시력을 잃으시고 또 나머지 한쪽도 지금 이 실명이 진행이 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고백하시는 분입니다. 아유, 벌써 뭐 얘기만 들어도 절절하네요. 그 어린 시절에 부모님이 이혼하셨고 또 발달 장애 동생이 또 있는 와중에 또 시력까지 잃으시면서 지금 마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시면서 하나님과 이제 끈끈한 인연을 만들어가고 계신 목사님이십니다. 예능 중학교의 양진철 목사님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나오세요. 안녕하세요. 훈남이세요. 어디 이쪽으로? 네, 이쪽으로. 편하게 들어오시면 돼요. 생각보다 홍경희 씨 보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되게 상당히 친근하네요. 네, 반갑습니다. 네. 근데 목사님 이렇게 아까부터 뵈니까 활짝 웃으시고 늘 네네. 웃는 얼굴이셔서 사실 겉으로 봐서는 잘 모르겠는데 지금 아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시력이 네. 지금 어떤 문제가 있으시다고 하는데 어떤 상태이신 건가요? 네, 저는 이제 황반변성이라는 이제 병을 가지고 있고요. 네. 네, 오른쪽 눈은 거의 다 실명을 했고 네. 이제 왼쪽 눈 같은 경우에는 이 바둑알 만한 병변 부위가 있어서 네. 이것이 이제 시야를 가리고 있고 또 네. 이것이 점점 커지거나 중심부에 오게 되면 이제 실명하게 되는 그런 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너무 웃으면서 말씀하시니까 네. 진짜 아무렇지 않은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수술로 고쳐질 수는 없는 방법이 있나요? 네, 이 황반변성 안에도 또 여러 가지 뭐 주사요법이라든지 여러 네. 치료법들이 좀 다양하게 있다고는 들었지만 저는 이제 특별히 수술과는 관련이 없는 네. 수술할 수 없는 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계속 진행 중이신 거네요. 네. 이 증상이 언제부터 나타난 건가요? 제가 이제 고등학교 1학년에서 2학년 올라갈 때로 기억을 하는데요. 네. 원래 제가 눈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네. 1.0이 넘을 만큼 굉장히 좋았는데 네. 고등학교 1학년에서 2학년 올라갈 때 이제 아침에 학교를 일찍 가지 않습니까? 네. 일찍 일찍 가야 되니까 이제 눈이 부셔가지고 한쪽 눈을 먼저 뜨잖아요. 네. 눈이 부셔서 한쪽 눈을 먼저 떴는데 분명히 어제까지 있던 책상이 제 방에 있던 책상이 안 보이는 거예요. 네. 근데 두 눈을 뜨니까 또 보여요. 어. 근데 이런 증상이 다음 날도 다다음 날도 계속되면서 예. 뭔가 소름이 돋기 시작해서 뭔가 잘못됐구나. 어. 뭔가 잘못됐구나. 그래서 이제 근처에 있는 안과를 가게 되었고 네. 황반변성의 일종으로 우한의 시력은 거의 다 실명을 했고 좌한도 병변이 진행되었으며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우한처럼 실명하는 병이다라는 진단을 그때 처음 받게 됐었습니다. 그럼 이게 실명을 하고 이제 한쪽 눈도 좋지 않다라고 판정을 받았을 때 심경이 어땠을까요? 이 고등학생이면 입이 다 컸을 텐데 네. 이제 거의 성인이 되어가는 과정 중에서 굉장히 충격이 컸을 것 같아요. 네. 누군가가 네. 당신은 이제 멀쩡한 사람에게 당신은 언젠가 실명할 병에 걸렸습니다라는 말을 들어보지 않은 사람은 그러니까 그 말을 직접 들어보지 않은 사람은 그 손 떨리는 감정을 모를 거예요. 그렇죠. 제가 너무나도 힘들고 아팠던 것은 그것만이 아니라 사실은 제 동생 때문이었어요. 네. 제 동생은 태어날 때부터 뇌에 이상이 있어가지고 네. 지적장애인, 자폐성 발달장애인으로 태어났어요. 내년에 나이가 30인데 이제 3세, 그러니까 3세 정도밖에 이 사회 연령이 되지 않는 그런 발달장애인이에요. 근데 네. 몇 년 전에는 이 청각장애가 같이 이렇게 오게 되어가지고 그러니까 중복으로 오게 되어가지고 보청기를 빼면 거의 그냥 대화 자체가 의사소통 자체가 되지 안 않는 되는군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만의 자폐성 세계가 더 깊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예. 됐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부모님이 참 많이 다투셨었어요. 네. 근데 그냥 다투신 게 아니라 끔찍하게 다투셨었어요. 한번 다투시면 집에 있던 유리나 이런 것들 다 깨지고 심지어 텔레비전도 깨지고 심지어 식칼을 들고 다투시는 것도 보았었는데요. 그렇게 심하게 크게 다투시다가 어머니께서는 집을 나가실 수밖에 없었고 두 분이 완전히 이혼을 하시게 되고
그때 우리 동생 나이가 8살이었거든요. 네. 근데 저희 아버지도 공장에서 일을 하시고 또 뭐 며칠 동안 나갔다 오시고 그런 일을 하셨기 때문에 네. 하루아침에 제가 이제 동생을 보살펴야 하는 부모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담임선생님한테 이런 사연을 말씀을 드렸죠. 이런 사정을 말씀드리고 선생님 제가 이제 우리 진수 학교 보내야 돼서 저 아침에 다른 친구들보다 조금 늦게 가고 그리고 다른 친구들보다 좀 빨리 학교에도 될까요? 라고 물어보니까 선생님 괜찮다고 하셔가지고 허락을 받고 그 다음 날부터 우리 진수 깨워가지고 아침에 화장실 데리고 가가지고 얼굴 씻기고 로션 바르고 옷 입히고 김 싸가지고 입에다가 넣고 그리고 이제 학교 보내고 나면 저도 헐레벌떡 이제 학교 갔다가 그리고 또 이제 학교하면 헐레벌떡 집에 오는 거죠. 네. 근데 진수가 학교하고 집에 있었던 적이 거의 없어요. 어디가요? 우리 집 옆에 구멍가게가 있는데 네. 그 구멍가게 앞에 오락기가 하나 있었어요. 그 오락기 앞에 진수가 항상 서가지고 네. 아무리 추운 겨울에도 기다렸다가 내가 와야지 손잡고 들어가고 아무리 더운 여름에도 제가 와야지 손잡고 들어가는데 우리 진수가 장애가 있다 보니까 가만히 있질 않았어요. 이렇게 막 어버버버버버버버버버 하면서 자판기 앞에서 뭐 오락기 앞에서 벽 앞에서 계속 이러면서 기다리다가 저를 보면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참 마음이 아픈 것이 그때 우리 진수 나이가 9살, 8살이었어요. 네. 9살, 8살짜리가 그 반지하 캄캄한 방에서 혼자 형 기다리는 게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럼요.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고 힘든 이야기지만 그렇지만 이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제가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네. 저희 아버지도 그때 30대밖에 안 되셔가지고 네. 매일매일 술을 드시고 오시고 이런 상황은 계속되고 끝이 없어지니까 결국에는 제가 제 집을 자주 나갔어요. 근데 말이 가출이지 제가 집을 나갔다가 진수 생각이 나니까 그냥 하루 만에 들어오는 어떻게 거예요. 네. 진수 나 기다리고 있을 텐데 또 나갔다가 진수 내일 아침밥 챙겨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나가면 들어오고 나가면 들어왔어요. 근데 하루는 아버지께 이렇게 전화를 드렸는데 아버지가 너무 약주에 심하게 취해 계시니까 술에 심하게 취해 계신 목소리신 거예요. 그날 너무너무 제가 화가 나고 힘이 들어서 모르겠다. 이게 끝이 없어 보이니까 모르겠다. 나도 모르게 다 때리치아라 하고 제가 그냥 나가버렸어요. 네. 나갔는데 또 이제 자정쯤 됐을까요? 가게 문들이 하나 둘씩 닫히고 네. 그때 또 편의점도 많지 않을 시대였어요. 또 진수 생각 나는 거예요. 그렇죠, 나 기다릴 텐데. 그래가지고 에이, 모르겠다. 그날 엄청 추운 겨울이었거든요. 엄청 추운 겨울이어가지고 파카에 손 놓고 그렇게 터벅터벅 집에 들어오는데 저희 집에 들어가려면 저희 집 옆에 구멍가게 네, 거기를 지나가야 그 돼요. 가게. 네. 근데 그 구멍가게 앞에 제 동생이 있는 거예요. 그 시간에. 추운데. 근데 옷도 제대로 걸치지 않고 내복 그거 그냥 하나 아이고. 달랑 걸친 상태에서 맨발에 쓰레빠를 신고 혼자서 벌벌 떨면서 어버버버 하면서 그 앞에서 저를 기다리는데 제가 너무 막 떨리는 마음에 진수야 왜 여기 있어? 진수 왜 여기 있어? 하면서 진수를 끌어안았더니 진수 얼굴이 완전히 그냥 얼음덩어리인 거예요. 손도 얼음덩어리고 그놈 잡아가지고 집에 데리고 가서 눕혀가지고 안아가지고 얼굴을 비비고 뽀뽀를 하고 막 몸을 녹이고 얼굴을 녹이는데 그때 제가 진수한테 막 이렇게 얘기했어요. 진수야 형이 너무 미안해. 형이 너무 미안해. 형이 다시는 안 그렇게. 형 힘들다고 너 놔두고 나가고 형 힘들다고 너 그렇게 내팽개치고 그런 짓 이제 안 할게. 형이 너무 미안해 하면서 그렇게 진수 안심시키고 이렇게 진수 자는 거 보면서 그때 그렇게 밤을 지새웠던 기억이 나요. 양 목사님도 굉장히 어린 시절이었을 거 네, 아니에요. 그래서 맞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랬던 진수와 저의 관계였기 때문에 진수에게 있어서 저는 그냥 형이 아니었고 엄마 이상이네요. 네, 저에게 있어서 동생도 그냥 동생이 아니었어요. 서로에겐 전부였어요. 네. 그래서 제가 서울로 대학을 갔을 때도 동생하고 이렇게 떨어져 있을 수가 없어서 한 학기만 다니고 휴학을 하고 동생을 데리고 특수학교 중학교 1학년에 특수학교에 동생을 입학을 시키고 나서 그쪽 가까운 곳에 반지하방 조그만 방을 구해서 동생하고 둘이 살면서 동생 아침에 학교 보내고 또 그렇게 아침 챙겨주고 어느 정도 동생이 적응하는 걸 봐서 저도 다시 대학을 복학해서 다니게 됐어요. 그러면서 우리 둘만의 서울 생활이 시작됐는데요. 그런 동생과 나의 관계이다 보니까 제가 이러한 병이 걸렸다는 네. 것, 시각의 병이 걸렸다는 것이 항상 제 한켠에는 진수가 걸려 있는 것이었죠. 아휴, 네.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그 네. 시력에 또 아픈 동생에 또 부모님에게 받지 못한 그런 애정 결핍에 또 재정적인 어려움. 어떠셨어요? 그때는 이제 하나님을 만나기 전이니까. 네. 어때 누구에게 의지해야 되나요? 그럴 때는. 전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정말로. 네. 너무너무 힘들었고 너무너무 한이 많았어요. 네. 사실은
저는 이런 가치관이 있었어요. 내가 잘하면 되지.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공부 잘해서 내가 좋은 대학 가면 우리 진수 아파도 우리 진수 맛있는 거 사줄 수 있고 우리 진수 아파도 다음에 내가 잘 되면 좋은 데 데리고 다니고 좋은 데 살게 해줄 수 있으니까 내가 열심히 하자 해서 정말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래서 실제 성적도 좋았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황반변성의 일종으로 너 실명할 거야 라는 이 진단을 받았을 때는 이제는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한다고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됐을 때 소위 말하는 멘탈의 붕괴가 오는 거예요. 정신 붕괴가 네.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 안에 어떤 증상이 생겼냐면 이 손 떨리는 증상이 막 생겼어요. 네. 손 떨리는 증상이. 손이 너무 떨려가지고 밤마다 내일 안 보이면 어떡하지? 오늘 아침에 일어났을 때 안 보이면 어떡하지? 다음 날 안 보이면 어떡하지? 이러면서 그 무서운 막 그 증상이 저를 막 사로잡기 시작을 했었어요. 그 공포가 극도로 올라갔을 때는 도저히 제가 그것을 견딜 수 없어가지고 저 방에 나와가지고 부엌에 있던 식칼을 들고 그냥 이래 살아서 뭐하노? 이래 살아서 뭐하노? 진짜 자살을 하려고 생각까지 했어요. 그런데 내 옆에 자고 있는 동생 모습 보면 또 그렇게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시간들이 제가 다 표현할 수는 없지만 참 공포였고 두려웠던 것을 고백합니다. 죽지 못해서 산다는 말이 뭔지 알 것 같은 네, 그런 그렇죠. 감정이었을 것 같아요. 정말 죽고 싶은데 네, 죽을 수도 죽지 없고 못해서. 네. 그 동생이 어떻게 보면 목사님을 살리신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 일상생활이 맞습니다. 어떻게 달라지셨어요? 그 이후에는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험도 포기하고 공부도 포기하고 인생도 포기하고 그냥 거의 뭐 이렇게 엎드려 있다시피 하고 학교를 자포자기가 다녔어요. 되죠. 예. 네. 책상 맨 뒷자리에서 그냥 맨날 그냥 엎드려 가지고 그렇게 네. 살았어요. 그랬는데 그런 제 모습이 너무 어떤 친구가 불쌍해 보였나 봐요. 너무 불쌍해 보였는지 제 친구가 와가지고는 철아 이거 한번 들어봐라 하고 무슨 이어폰을 저한테 이렇게 건네주는 네네네. 거예요. 하고 뭔데? 하고 이걸 들어봤죠. 네. 들었더니 제가 처음 듣는 곡이었어요. 이거 네. 제가 처음 듣는 곡이었는데 완전 제 이야기를 뭔가 가사로 쓴 것 같은 곡인 것 같은 거예요. 그 노래가 뭐였냐면 이거였어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지식 없으나 네.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을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그거 깨달았네. 래퍼가 네. 이 랩이 귀에 막 확 박힌다 그러잖아요. 네네네. 완전 제 얘기인 거예요. 네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네. 저 집 너무 가난했잖아요. 네네. 나 남에게 있는 지식 없으나 공부해서 뭐예요? 실명한다는데 혹시 열심히 네네네네. 했다가 눈 다 나빠지면 네, 어떡해요? 그렇죠.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아. 저는 이런 병에 걸렸죠. 네. 내 동생은 태어날 때부터 발달 장애인으로 태어났죠. 네, 평생 봉양해야 하는. 저희 아버지는 일주일에 술을 8번씩 드시는 알코올 중독자셨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 속에 근데 나 남이 없는 게 있으니 나 남이 없는 게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거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을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걸 깨달았대요. 제가 법당에 맨날 갔어요. 저희 학교 안에 법당이 있어가지고 네. 그러니까 맨날 향 피워드리고 삼배하고 또 법당 가서 이 방가부자 틀고 이거 이렇게 수행을 많이 했는데 그때 제가 법당이 쉬기가 참 좋아요. 네. 그래서 제가 법당 가서 이어폰 이거 꽂고 방가부자 틀고 이렇게 하고 이 찬양을 불렀죠. 공평하신 부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부처님이 나 남이 없는 거 갖게 하셨네. 도저히 하나님이라고 못하겠네요. 말을 못하겠죠. 부처님한테 받은 게 하도 많아가지고 장학금 받았지 상 받았지. 그러니까. 불교 여참 네네. 토해내야 돼. 우리가 그렇죠. 여참 토해내야 되고. 그리고 거기가 또 법당이니까. 법당이니까 맞아요. 네, 법당에서 어떻게? 네, 그랬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네. 제 아내가 저희 딸이 8살이에요. 네. 근데 우리 딸이 이제 이유식 먹을 때 네. 우리 딸을 위해서 이제 이유식을 만들어 주잖아요. 네. 재료를 갈아가지고 끓여가지고 이렇게 우리 딸이 먹을 수 있게 이렇게 먹여요. 먹여주잖아요. 하나님도 저한테 그러셨던 것 같아요. 우리 진철이가 복음 먹을 수 있게 이 복음을 진철이가 먹을 수 있게 이유식을 만들어서 진철이가 먹을 수 있게 이렇게 떠먹여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거 먹고 네. 처음에 공평하신 부처님밖에 못하던 제가 그래도 공평하신 하나님 해도 조금 부담스럽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하나님은 제 마음을 이렇게 작업해 가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 소화하기 힘든 쌀을 먹이신 게 아니라 네.
다 갈아서 네. 일단 나라는 찬양을 통해서 이렇게 한 모금 주셨어요. 네, 그럼 그 맞습니다. 공평하신 부처님을 찾던 우리 양진철 학생이 어떻게 공평하신 하나님을 찾게 되셨어요? 네, 아우. 네. 제가 이제 서울에서 네. 근데 대학을 다닐 때 한 3일 정도 지났나요? 동생이 하루에 전화를 수십 통씩 전화가 왔어요. 네. 근데 전화가 오면 항상 얘기가 똑같아요. 전화가 해서 형 있다 이거예요. 형 있다. 그럼 내가 그래 진수야 형 있지, 형 있어. 그럼 안심하고 끊어요. 또 몇 분 있다가 또 전화가 와요. 형 있다. 그럼 진수야 형 있지, 진수야 끊자 하고 또 끊어요. 형 있다라는 전화를 직접 들으려고 하루에 수십 통씩 거는데 예. 왜 그랬냐면 며칠 있다 와야 될 형이 안 오니까 진수가 불안증이 불안- 생기고 공포증이 생기고 또 심지어 그 자폐성 성향이 더 심해졌는데 저희 아버지에게 전화가 오기는 진철아 큰일 났다. 진수 정신분열까지 오고 망상까지 왔다. 그러니까 진수가 장애가 너무너무 심해진 거예요. 불안증이 형이 안 오니까. 네. 그러니까 제 심정이 어떻겠어요. 제가 학교에 있었지만 진짜 견딜 수가 없었어요. 네. 그런 사정을 제 친구 중에 몇 명이 알게 되었고 네. 그 친구들이 알고 보니까 CCC 선교에 있는 학생들이었어요. 네. 네. 그래서 진철아 내가 너 위해서 그리고 너보다 네 진수를 위해 네 동생 위해서 기도해 줄게. 동생 때문에 가슴이 터져 있는 내 마음에 누군가가 내 동생을 위해 기도해 준다는 건 말할 수 없는 위로였어요. 그리고 그 친구들의 손에 따라서 동방에 따라갔는데 동방에서도 그 많은 사람들이 내 동생을 위해 기도해 줘요. 내 하나밖에 없는 동생을 위해서. 거기서 마음을 또 조금씩 하나님은 열게 하셨고 그들의 손에 이끌려서 제가 어딜 갔냐면 CCC 여름 수련회를 따라가게 됐어요. 네. 거의 10,000명 정도 오는 청년들이 청년들 10,000명 오는 엄청난 수련회 아닙니까? 네. 근데 그때 제가 지금도 기억이 생생해요. 그날 밤 저녁이었는데요. 비가 주룩주룩 내리던 그 집회 날이었어요. 그때 기도의 시간이 되었는데 저는 기도를 할 줄 모르니까 그 엄청난 사람들이 기도를 막 하잖아요. 네, 네. 저는 기도를 할 줄 모르니까 원망을 했어요. 어떻게 신이 계시면 내 인생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실 수 있었냐고. 어떻게 내 인생 이렇게 아프게 하실 수 있었냐고. 그런 신이라면 내가 안 믿겠다고. 내가 막 그러면서 원망을 하고 막 있었는데 그때 이제 기도의 중간중간 찬양이 흘러나오잖아요. 네. 그때 어떤 찬양이 흘러나왔냐면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그런 찬양이 흘러나왔는데요.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진철이 너를 위해 죽으셨네라고 하는 이 가사가 제 안에 깊이 와닿으면서 제가 너무 힘들 때 어떻게 신이 계시면 나 이렇게 아프게 하고 내 동생 이렇게 태어나게 하고 우리 가정 이렇게 산산조각 파탄을 내실 수 있겠냐고 나 그런 신이라면 믿지 않겠다고 했던 그 신이 십자가 고통당하사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이셨구나. 예수 믿는 애들 찾아가가지고 야 예수가 어딨냐고 예수가 있으면 내 인생 이렇게 만들 수 있냐고 이걸 보고도 신이 있는 거냐고 그렇게 저주하고 입에 담지도 못한 욕을 했던 그 신이 십자가 고통당하사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이셨구나. 이것이 아멘이 되어지는데요. 제가 반지하방에서 동생하고 그 캄캄한 방에서 둘이 끌어안고 너무 무서워서 떨면서 자는 그 순간에도 십자가 고통당하사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은 그때도 같이 계셨고 법당에서 이것이 내 업입니까? 이것이 내 죄 때문입니까? 라고 한참 울던 그 시간에도 그리고 혼자 손을 벌벌 떨며 칼을 들던 그 순간에도 십자가 고통당하사 나를 위해 죽으셨던 그 주님은 그때도 함께 계셨구나. 그때도 같이 계셨구나. 그것을 하나님께서 아멘으로 믿게 하셨고 그때 제가 성령 체험을 하고 그때 처음으로 기도라는 것이 터져 나오고 회개가 터져 나오고 눈물이 터져 나오고 무릎을 꿇고 항복을 했던 그때 제가 하나님, 예수님 처음 만났던 그래서 처음으로 기독 청년이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정말 성령 체험을 하신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 찬양 가사 한 줄이 맞습니다. 깊게 그 말씀하신 장미의 가시처럼 깊게 박혀 오셨네요. 맞습니다. 아까 법당에서 부르셨던 노래 있잖아요. 네. 나라는 곡. 이제 네. 후에 그 곡이 어떤 곡인지 알게 되셨죠? 네. 어떤 가사, 성명이 예, 어떤 분이 가사를 쓰셨고 어떻게 노래가 탄생했는지 들으셨을 거 아니에요. 네, 그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더 지금까지도 그 찬양이 아마 양 목사님의 인생 찬양이 아닐까 싶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양 목사님을 위해서 네. 이 곡을 라이브로 저희가 준비해 봤어요. 진짜요? 양 목사님 한번 그 당시를 떠올리면서 네. 우리 옆에 계신 연희엘 자매가 아. 나라는 찬양을
불러주신대요. 원래 가수거든요. 아니 옛날에는 제가 제 친구가 이어폰으로 처음 저한테 들려줬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제는 진짜 라이브로 라이브, 제가 예, 한번 야, 그때 진짜 하나님의 역사가 네, 부족했던 나의 모습. 근데 사실은 저도 이 찬양 가사를 들을 때마다 아까 목사님이 이렇게 가사를 말씀하신 저도 눈물이 났거든요. 아마 모든 사람들의 간증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이 찬양이 또 은혜가 되는 것 같거든요. 우리 연희엘 자매 목소리로 우리 나 한번 들어볼까요? 네, 친구 듣겠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오 대박. 아, 어떠셨어요, 우리 연희엘 자매 찬양? 완전 다시 봤어. 네, 너무나도 큰 선물을 받은 것 같습니다. 네. 정말로 네, 너무너무 신기한 것 같고 예. 정말 아플 때 이 찬양을 들었는데 가장 아플 때 근데 지금은 또 다른 이런 자리에서 은혜의 자리에서 이 찬양을 그렇죠. 다시 들을 수 있다는 건 예.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노래 가사에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했거든요. 가진 것도 없고 건강도 없고 불편하고 사는 거 하루하루가 괴로운데도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고백을 하잖아요. 네,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 가운데서도 우리 양 목사님이 예전에 그랬던 것처럼 무엇이 공평하고 정말 신이 계시다면 무엇이 공평하냐라고 한번 외치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네. 공평하신가요? 하나님이 어떻게 공평하시던가요? 잠깐만, 네. 잠깐만 쉬겠습니다. 네. 아, 아까 제가 네, 조금 이렇게 휴지 울먹해가지고 여기 있습니다. 예. 목이 계속 네, 걸려가지고. 물 거기 네, 있어요. 물 물. 여기. 네, 찬양이 너무 은혜로웠어가지고. 이 친구 노래 때문인가요? 네, 왜 그렇게 했어? 네. 왜 그렇게 저번에 노래하지 감동을 말랬잖아. 그러니까 노래하지 말랬지. 연습을 해서. 아 진짜 네, 물 한 모금 드셔도 됩니다. 예. 아 진짜 나도 진짜 너 다시 봤어. 진짜 제가 네,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 네. 진짜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아, 찬양의 은혜를 받으셨나 봐요. 네, 진짜 그때 제가 처음 말했잖아요. 그때 처음 그러니까 찬양이라고도 안 해서 노래라고 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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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렇게 들었는데
이 찬양이 결국 목사님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게 한 그런 찬양이 근데 되네요. 지금 완전히 달라져가지고 이렇게 내가 네. 이 노래를 또 하나님이 듣게 하시니까 네. 물 한 모금 드셔도 괜찮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녹화를 아닙니다. 끊어서 아닙니다. 말을 예, 아닙니다. 못하겠더라고요. 저희도 뭘 말을. 이렇게 목이 메일 때가 많이 있거든요. 저희도 사실 목사님 간증을 들으면서 많이 좀 눈물이 많이 나는데 뭐. 네. 아까 그 애능중앙교회에서 결혼도 하게 되셨다고 했는데 네네. 지금 사모님은 어떻게 만나셨어요? 아, 제가 너무 힘들어서 하루는 교회에서 이제 기도를 막 이렇게 한 적이 있었어요. 네. 기도를 이렇게 늦게까지 하는데 목사님도 퇴근하셔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진철아, 그때는 제가 청년이었어요. 진철아 이제 집에 안 가나 그러길래 저 기도 좀 더 하다 갈게요.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기도하다가 저기 뭐고 문 잠그고 가라 하면서 제가 목사님 배웅해 드렸죠. 목사님 안녕히 가세요 하고 배웅을 해드리는데 목사님 혼자 퇴근하신 게 아니라 이제 사모님이랑 그 아드님이랑 같이 이제 퇴근을 하셨어요. 네. 그래서 안녕히 가세요 하고 이제 그 배웅을 해드리면 그 뒷모습을 보는데 그 세 가족이 단란하게 막 담소를 나누면서 가는 모습이 너무 예쁜 거예요. 너무 부러운 거예요. 하나님 저 그렇게 살고 싶어요. 나도 저렇게 행복한 가정 갖고 싶어요. 그러면서 그날 밤에 그렇게 많이 기도를 했는데 네. 하나님이 그 기도 들으셨던 것 같아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제 아내를 만나게 되는데 네. 여기 어떻게 만났습니까? 네, 제 아내가 제 아내도 우리 교회를 나오는 청년이었는데 저희 장모님이 시각장애인이셨어요. 그래가지고 네, 시각장애인 어머니를 모시고 함께 성가대를 나오는 착한 청년이었는데 네. 저희 장모님이 어떻게 시각장애인이 됐냐면 초등학교 4학년 때 친구들하고 소꿉놀이를 하다가 이게 폭탄인 줄도 모르고 뇌관인 줄도 모르고 막 그릇 갖고 놀려고 이렇게 빡빡빡 돌에 치다가 갑자기 폭탄이 펑 하고 터진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 폭탄이 그 파편들이 눈에 박히고 얼굴에 박히고 손에 박혀가지고 손가락의 상당수를 잘라내지 않을 수 없었고 얼굴에 엄청난 흉터가 나지 않을 수 없었고 눈에 박힌 파편 때문에 안구를 적출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4학년 때 우리 장모님 갑자기 시각장애인 되신 거예요. 네. 그런 엄마를 모시고 엄마랑 같이 찬양대 성가대 나오던 그 착한 딸이었는데 네. 그 와이프랑 저랑 결혼하기 전에 같이 찬양단을 했어요. 네. 그래서 라이프 스토리를 나눌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아내가 살아왔던 얘기 들으니까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거예요. 또 제 이야기도 아내가 알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이 한 켠을 채워주고 싶다라는 마음이 서로에게 들었었던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그래 그러면서 서로 호감을 느끼고 교제를 하게 되고 좋아하게 되고 사랑을 하게 되면서 결혼까지 하게 됐는데 근데 한편으로 참 장모님에게 고마운 것이 장모님이 그렇게 컸던 딸이니까 아프게 컸던 딸이니까 마음 한켠에 기도 제목이 우리 딸은 온전한 가정에서 엄마 아빠 다 있는 데서 사랑받으며 결혼했으면 좋겠다. 그거 기도 제목 있었을 텐데 네. 저 보세요. 동생 아픈 동생 딸려 있지. 그렇죠. 저도 장애가 있지. 결혼하면 동생 키워야 되는데요. 그거 알면서도 우리 장모님이 고민하시다가 기도하셨대요. 내가 아니면 이 아픈 마음 누가 알아줄까? 내가 아니면 이거 누가 보듬어 줄까? 그러면서 그렇게 우리 결혼하게 되었고 결혼하고 그 10평밖에 안 되는 작은 집에서 저하고 아내하고 동생 데리고 같이 오손도손 살면서 어느새 10여 년 이제 벌써 올해도 10년 차네요. 딸도 8살짜리 딸이 아이고. 생기고 하나님께서 그때 제가 기도했던 꿈꿨던 그거 그 가정. 그 모습을 이루어 가주시고 가는 것 같아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지금 양 목사님이 사시는 모습을 보고 또 누군가는 네, 꿈꾸는 가정의 모습일 거예요. 네. 그죠? 예, 그렇게 살고 계신 것 같아요. 그 어때요? 목사님 그 애능중앙교회에서 이제 또 신앙생활을 하셨고 거기서 목사 안수까지 받으셨으니까 네. 아무래도 다른 타 교회 목사님들과는 다른 목회관을 좀 가지고 계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예, 어떻습니까? 진수가 갈 자립 이 보호작업장을 찾아서 재활 보호작업장을 찾아서 진수를 보내게 됐어요. 네. 보냈는데 며칠 지나지 않아서 거기 있던 선생님이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뭐라고 전화가 왔냐면 진수 씨가 너무 장애가 심해서 너무 자폐성 성향이 너무 폭력성이 너무 정신분열이 또 그런 것들이 너무 심해서 우리 이용자들에게 너무 피해를 많이 준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진수 씨를 받아줄 수가 없을 것 같다. 퇴출을 당하게 됐어요. 근데 이게 한 번이 아니라 다른 데 시설을 보내면 퇴출을 당하고 다른 데 보호작업장을 보내면 퇴출을 당하고 다른 데 센터를 보내면 퇴출을 당하고 이렇게 보내면 퇴출을 당하고를 반복을 하다가 진수가 다니던 어떤 또 재활 보호작업장에서 전화가 급하게 왔어요. 진수 형님이시죠? 진수 씨한테 좀 빨리 좀 와보시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급하게 보호작업장에 갔더니
다른 장애인 이용자분들은 앉아가지고 재활 교육을 잘 받고 있는데 음. 들어가자마자 떡하니 대자로 누워가지고 드라이버를 들고 하늘을 보면서 막 중얼거리는 아이가 하나 있는데 내 동생인 거예요. 진수군요. 예. 그래가 진수한테 진수야 일어나 하고 진수 이렇게 세워가지고 선생님하고 상담을 하면서 선생님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하고 그렇게 또 그때 그 기관도 종교를 하고 나오게 되었었어요. 네. 터벅터벅 걸어 나오는 길에 너무너무 내 속은 터지는데 진수는 그런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형 아이스크림 그러는 거예요. 와, 이 자식을 진짜 뜯어 팰 수도 없고. 네. 근데 마음 한켠이 이놈 새끼 가만히 쳐다보니까 너무 불쌍한 거예요. 장애인으로 태어나가지고 장애인 기관에서도 받아지지 않는 아이라는 것이 나는 우리 진수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세상은 우리 진수를 쓸모없는 사람으로 생각을 하네. 우리 진수가 그런 존재네. 그렇게 생각이 드니까 우리 진수 온전한 가정에서 컸다면 부모 사랑 많이 받았다면 이렇게 장애 심해지지 않았을 텐데 하면서 내 마음이 막 찢어지고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막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우리 진수 이제 어떻게 해요? 우리 진수 갈 데가 없어요. 받아주는 데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 진수 너무 불쌍하지 않아요? 나는 이렇게 사랑하는데 세상은 우리 진수를 쓸모없는 애로 여겨요. 이렇게 막 기도를 하는데 며칠 기도를 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생각나게 하셨어요. 네. 로마서 5장 8절 말씀 이런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런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는 이 말이 꼭 무슨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세상에 쓸모가 없어지면 죄인 아닌 죄인이 되겠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기하게 근데 제가 메시지 성경도 같이 읽게 되었는데 거기 유진 피터슨이 쓴 메시지 성경에도 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는 말을 우리가 그분께 아무 쓸모가 없을 때라고 의역을 번역을 해놓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을 어떻게 읽었냐면 진수가 그분께 아무 쓸모가 없을 때에 진수가 세상에 아무 쓸모가 없을 때에 세상은 우리 진수를 버리고 받아줄 수 없고 퇴출을 시키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진수를 사랑하심으로 진수를 위해 죽으심으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때 제가 하나님 음성을 들었어요. 아. 어떤 음성이었냐면요. 진철아, 진수가 세상에 아무 쓸모가 없는 것 같아서 세상 사람들이 아무도 받아주지 않는 그런 아이인 것 같아도 진철아, 나는 네가 진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내가 더 진수를 사랑해. 나는 진철이 네가 진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내가 더 진수를 사랑해. 제가 그 음성을 하나님께 듣고 나서 하나님 진수의 아픔은 다 내 짐인 줄 알았는데 다 내 건 줄 알았는데 아니었네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진수 사랑하고 계셨네요. 나보다 더 하나님이 우리 진수 책임져 주시겠네요. 그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예. 그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신기한 일이 있었어요. 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그 재활 보호 작업장을 또 진수를 보내게 되었는데 네. 보내고 나면 며칠 있다가 이제 연락 와야 되잖아요. 네네네. 따르릉 하고. 네. 근데 한 달이 다 됐는데 연락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상해가지고 이 음료수 사들고 거기 찾아갔어요. 네네. 그래갖고 이제 선생님 만나가지고 선생님 그동안 사정을 설명했는데 원래 진수라면 음. 보내면 퇴출당하고 뭔가 문제가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진수가 장애가 내가 심한 걸 저도 아니까 진수 너무 심하지 않아요? 진수 장애 많이 심하지요?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 대수롭지 않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수가 여기 왔죠. 아. 멀쩡하면 여기 왔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가 있는 거죠.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수가 여기 왔죠. 제가 그동안 다른 센터나 작업장에서 들었던 얘기는 진수 씨는요 이러이러한 장애로 인해서 이러한 이유 때문에 나가야 됩니다. 다 맞는 말이었어요. 근데 나는 슬펐어요. 다 타당한 말이었어요. 근데 나는 슬펐어요. 근데 그분은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수가 여기 왔죠. 제가 그때 고개를 막 끄덕이면서 너무 선생님 감사합니다. 눈물 흘리면서 선생님 고마워요 라고 하면서 이렇게 나오는데 그때 그게 하나님 음성이란 걸 깨달았어요. 하나님 음성이었어요. 진철아, 네가 다음에 너에게 찾아온 너의 제자들, 너의 학생들이 어떠한 잘못을 저지르고 어떠한 실수를 하고 어떠한 장애가 있어도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보냈지.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철이 나한테 왔지. 그래서 나에게 오는 아이들만큼은 내가 그 마음을 절절하게 알기 때문에 그 마음으로 우리 아이들 사랑하라고 우리 제자들 사랑하라고 그렇게 하나님 저에게 직접
삶을 통해서 그렇게 목회관을 심어주셨어요. 심어주셨군요. 어떠세요? 지금 그 동생 진수 씨는 어떻게 하나님을 좀 만났나요? 어때 하나님 뭐 고백할 수 있을 정도인가요? 어때요? 제가 하나님을 영접하고 나서 제일 먼저 전도하고 싶었던 사람이 제 진수 씨였군요. 동생이었어요. 예. 근데 제 동생은 이렇게 이걸 받아들일 만한 지능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진수 하나님 전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우리 진수가 손오공 좋아해요. 네. 그리고 에네르기파 싸고 막 이런 거 되게 좋아해요. 네. 그래가지고 진수야, 하나님이 손오공보다 강하다. 진수야,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 나라 가면 손오공처럼 하늘도 날 수 있고 손오공처럼 에네르기파도 쓸 수 있어. 형 따라해봐. 하나님 믿습니다. 그러니까 진수가 하나님 믿습니다. 뭐 이래요. 네.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 믿습니다. 그래요. 아멘 해봐. 아멘 그래요. 근데 제가 그거 알아들었겠어요? 아니요, 저는 안 알아들은 거 알고 있어요. 네. 근데 내 아버지신 하나님은 우리 진수가 예수님 믿습니다. 아멘 했던 그 고백 우리 하나님은 받으셨을 거라 믿어요. 네.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우리 진수가 너무 아팠지만 부모 사랑도 제대로 못 받고 큰 아이였지만 후에 하나님 나라 가는 날 당신의 그 천국에서는 그때는 건강한 모습으로 진짜 하나님 품에서 에네르기파도 쓰고 하늘도 날고 손오공보다 더 강하게 하나님 그렇게 우리 진수 살게 해주실 거라 믿고 네. 나하고 같이 그 천국에서 옛날 그 아팠던 일 추억하면서 그때는 우리 진수 말 잘하겠죠? 네. 기도 잘 들리고 네. 그렇게 하면서 같이 추억을 찬양하며 노래하고 있지 않을까?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은 진수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 진수를 만듭니다. 하나님은 진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진수를 사랑하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 소리합니다. 예수님은 진수를 위해 예수님 예수님인데 죽으셨다가 다시 죽으셨다가 살아나셨습니다. 나갑니다. 그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이 진수와 영원히 함께 계심을 예수님 소영화 예수님의 믿습니다.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으로 기도드립니다. 예수합니다. 아멘. 아멘. 지금 그 교회에 있다 보면 사실 지금 양 목사님과 또 진수 씨의 간증처럼 네. 또 많은 간증거리를 가진 성도들이 참 많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맞습니다. 그죠? 많은 그런 성도들이 많이 있죠. 네, 맞습니다. 어떤 간증들 좀 나눌 게 있을까요? 제가 맹학교를 매주 가서 맹학교 예배를 드리는데 그 맹학교 제자들 중에 저랑 시력이 비슷한 친구가 있어요. 네, 있는데 그 학생은 맹학교 예배를 한 번도 안 빠지는 진짜 너무 성격도 재밌고 즐거운 유쾌한 아이였어요. 네. 근데 한 번도 맹학교 예배를 안 빠지는 그 아이가 한 달 동안 예배를 빠진 거예요. 예배를 빠져가지고 왜 그런가 알아봤더니 그 아이가 2, 3일 만에 그러니까 이틀, 3일 만에 완전히 실명을 한 거예요. 아이고. 그래가지고 수술을 하고 치료를 하고 입원을 했지만 이건 더 이상 나을 수 없다라는 그런 그러니까 보장할 수 없다라는 진단을 받았어요. 네. 그러고 한 달 만에 우리 예배 자리에 온 거예요. 까만 선글라스를 끼고 더듬더듬 거리면서 우리 이제 예배 드리는 교실에 들어왔는데 함께 자리에 앉아가지고 같이 찬송 부르고 말씀을 나누는데 이 까만 선글라스 사이로 이거 눈물이 내리는 거 있잖아요. 말도 안 해요. 막 중얼중얼 거리면서 막 울어요. 그러니까 또 훌쩍훌쩍거리니까 우리 시각장애인 친구들 귀가 밝아요. 그러니까 그 옆에 전맹 친구들 또 네네. 귀여운 전맹 친구들이 있어요. 듣더니 야 나는 태어날 때부터 안 보였어. 힘내. 또 옆에 있던 애가 우리 다 안 보이잖아. 힘내. 영준이라는 제자가 한 명 있는데 그 제자는 시력을 잃어가는 저시력을 가진 친구예요. 그 친구가. 네. 근데 그 친구가 같이 기도회를 하는데 펑펑 우는 거예요. 네. 왜? 자기도 그 마음을 아니까. 그렇죠. 근데 저도 그 마음을 아니까 네. 얘가 나보다 먼저 겪은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공간 안에서 이루 말할 수 없는 우리끼리만 위로할 수 있는 네. 아픔을 아는 자들만이 위로할 수 있는 그 안에 네. 회복과 예배가 있는데 그때 정말 예수님이 같이 임하셨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네. 저희 교회가 되게 학생부실이 진짜 좁아요. 그리고 교회에서 우리 맹학교까지 거리가 대중교통으로 거의 1시간 걸려요. 그럼 전맹들은 더 오래 걸리잖아요. 네. 근데 그 애들이 와요. 왜 오냐면 그 안에 젖어 있는 이 감정이 있기 때문에 젖어 있는 사랑이 있기 때문에 저는 온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런 다음 세대 시각장애인 청소년들이 이 안에서 잘 길러져서 네. 후에
이런 믿음의 일들을 행하며 나아갔으면 좋겠다. 그럼요. 특별히 꼭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 중에 하나는 네. 25만 명 중에, 그러니까 시각장애인이 한 25만 명 정도 됩니다. 네네. 그 중에 보고마율이 1%밖에 안 돼요. 아, 그래요? 네. 근데 그 중에 다음 세대 시각장애인 청소년 청년들은 집계조차 안 되는 것이죠. 아, 그 전선에 하나님이 저를 세우셨고 그러네요. 제가 그 일을 하게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일을 포기할 수 없고, 그래서 이 아름다운 사역을 우리 제자들과 함께 좀 이렇게 남겨보자 해서 저희가 이제 다시청 TV라고 해서 네. 다음 세대 시각장애인 청소년 TV라고 해서 이제 아. 유튜브를 만들었어요. 다시청 TV요. 예, 네.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이제 업로드를 못 하고 있는데 뭐 네. 한 달에 한두 번씩 우리 아이들의 이야기, 신앙 이야기들을 나누려고 하는데 다음 세대 시각장애인 청소년 TV, 다시청 TV를 네. 다 시청해 주세요. 아, 잘하셨습니다. 아, 잘하셨습니다. 얘기가 이상하게 얘기가 이상하게 마무리가 되네요. 내가 얘기했잖아요. 전문 진행자시라니까요. 말려드리지가 않는데. 생각하다가 다시청 TV로 끝나네요. 네, 다시청 TV 다음 주에 인사드리겠습니다. 맞춰야 될 것 같은. 예, 이상하겠네요. 아, 정말 귀한 사역입니다. 정말로 정말로. 연일 자매 어떠셨어요? 지금 목사님의 간증이 정말 우리 심금을 좀 울리는 것 같아요. 네, 너무 울리고요. 네. 그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는 그 말씀처럼 이렇게 나에게 무슨 일이 있는 것은 같이 울어주고 또 공감해주고 위로해주기 위함인 것 같아요. 근데 네. 그 사역을 너무 잘 하고 계신 것 같아서 제가 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다시청 TV도 많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진수 씨라는 동생을 보면서 참 안 됐다, 혹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진수 씨의 마음을 아실 거다라고 얘기하고, 또 오늘 시력 때문에 고통받으셨던 우리 양 목사님의 간증도 듣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양 목사님은 주영훈과 다르고 우리 양진수 씨는 이정수 씨랑 다르게 보셨을까요? 하나님에게는 양진수 씨나 이정수나 주영훈이나 이 세상에 모든 존재하는 생명은 다 똑같다고 보셨을 것 같아요. 네. 그 정도 육체적인 고통, 그 아픔 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시면서 아마 하나님께서는 똑같은 눈물을 흘리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시각이 불편하신 분들 사역을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 양진철 목사님을 같은 고통을 통해서 그곳에 세우셨고, 또 하나님께서는 주영훈이라는 사람을 저를 쓰시고자 하는 목적대로 쓰이기 위해서 지금 앞을 잘 보고 있지만 이렇게 돌아서 결국 저희가 앉아있는 지금 의자에 세우셨고 다 그 목적대로 이렇게 목사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으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보시기엔 다 똑같을 거예요. 아마 하나님께서 그런 말을 하실 것 같아요. 당연하지. 그러니까 네가 지금 거기 있는 거야. 라는 말씀을 아마 지금 하나님이 이 방송을 보시면서 하시지 않으실까 생각이 들어요. 목사님의 간증을 통해서 저희가 참 많은 은혜와 도전이 됐고,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역시 얼마나 공평하신 하나님이신가를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느끼시지 않으셨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곳에서 쓰든지 정말 하나님이 늘 역사하시는 그 역사 현장의 산 증인이 되시기를 저희도 열심히 기도로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자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